여러분, 이것은 1유로짜리 동전이지요. 이 동전은요, 이렇게 양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양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양면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걸 떼어버리게 되면은 돈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 둘은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이치가,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바로 이 동전의 양면하고 똑같습니다. 빛이 있으면은 어둠이 있죠. 그 다음에 낮이 있으면은 밤이 있고요. 항상 이게 교대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도 마찬가지고 악도 마찬가지죠. 선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선은 항상 악과 붙어 있죠.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여자 없이 있을 수 없고요. 또 여자는 남자 없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동전과 같이 이렇게 항상 붙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진리도요, 순종이 있으면은 불순종이 있고요. 이게 붙어 있어요.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리고 특권이 있으면은 또 의무가 있어요. 제가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에덴에서 살게 하셨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가 원하는 대로 다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담 하와는 특권만 받은 게 아닙니다. 의무도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에덴 언약이에요. 에덴 언약. 에덴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면은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하신 대로 이 선악과,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담 하와가 가진 뭐였습니까? 의무예요, 의무. 하나님은 특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의무도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의무를 행할 때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특권과 의무는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다 붙어 있는 겁니다. 의무가 없는 특권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에겐 또 뭐가 있습니까? 의무가 있어요. 의무.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민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특권만 누릴 수는 없어요. 특권이 있다면은 의무도 누려야 된단 말이죠. 자, 신약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특권을 받았습니다. 특권. 특별한 권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받은 특권이 뭐예요? 우리는 특권이 있어요, 특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권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볼까요?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받은 특권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거란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죄인으로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씻음을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사함의 은혜, 죄사함. 우리는 우리 죄를 아무리 해도 씻을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고통당하고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죄가 싹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번에 그랬어요. 단번에. 이건 뭡니까? 아인말 한 번에. 구약시대 때는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짐승을, 오늘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고요. 내일 죄를 지으면 또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되고요. 계속 짐승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아인말 한 번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 아인말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한 번에 영원히, 그런 말이에요. 한 번에 영원히 우리 죄를 사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받았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죠? 이제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고 죽으셨단 말이죠. 예. 그랬지 않습니까? Once for sins. 한 번에 다 해결해 버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이는 그 이유가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독일어에도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uns zu Gott hinführen zu können. 그랬잖아요. 네.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우리는 다 죄를 범한 겁니다. 우린 다 죄인인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다 보니까 뭘 못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린 죽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에얼레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그냥 사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냥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인정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로 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우리가 그 영광스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이게 특권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받은 특별한 권리 아닙니까? 네.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이제는. 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기 보십시오. 코가 닮았잖아요, 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 위로가 필요해요. 아버지,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을 다 위로해 주시고요. 병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슬픕니까? 몸이 아플 때 얼마나 괴로워요. 우리 고독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가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얼마나 힘드니, 얼마나 외롭니,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위로가 되어줄게. 내가 바로 너의 아버지란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있다는 거. 이게 뭡니까? 우리의 특권이죠. 그죠? 네. 자,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요, 현재적이에요. 현재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뭡니까? 미래적이에요. 미래에 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 어디에 가게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는 겁니다. 거기에 가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맞이하시고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내가 너를 기다렸어. 너 이제 나와 함께 영원히 여기서 좋은 곳에서 함께 살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이 특권, 우리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이 베드로가 공부해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그게 아닙니다. 뭘 체험을 했습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제자로서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자기가 다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로 얘들아, 내가 다시 올 거야. 너희들 그때 만날 거야. 너희들 또 나에게로 올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는 걸 다 체험하고 난 뒤에 뭘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은 죄사함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특권이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자기가 직접 체험하고 난 뒤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죄사함의 특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 이걸 받았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주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 구절. 그리고요,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지옥에 있는, 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어요. 선포했다 그랬어요. 자, 요 구절은요, 요 19절은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지옥 강하설을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의 영혼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지옥으로 갔다는 겁니다. 지옥으로 가가지고 그 노아 시대 때 죽었던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갔다. 이렇게 요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과연 그런 것일까요? 맞는 것일까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사람은 한 번 딱 죽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 죽지 않습니다. 한 번밖에 못 죽습니다.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한 번 딱 죽으면 끝이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거를 예수님의 영혼이 그 지옥에 가가지고 노아시대 때 죽은 사람들을 구원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거는 성경 말씀하고 반대인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왜? 성경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은 한 번 죽는다는 겁니다. 그 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네. 죽고 난 뒤에 또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틀렸다는 겁니다.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만약에 사람이 죽은 후에 또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 전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 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죽은 후에 구원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죽기 전에 구원받는 거예요. 죽은 후에는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좀 안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또 여기에 보면은 이 말씀 보십시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요 말씀을 잘 보면은 요 육체라는 건 뭐냐 하면은 한 인간의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요, 영혼과 육신이 다 부활했다.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부활했다. 영혼과 육신이 부활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해석상에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 선포하시니라 그랬는데요. 요 선포하시니라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 케루소라는 말을 써요. 케루소. 케루소라는 건 뭐냐 하면은 어떤 사실을 선포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린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복음을 전했다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고 할 때는 헬라어로 유앙겔리조라는 말을 써요. 유앙겔리조. 복음을 전했다. 근데 요거는 유앙겔리조가 아니라 케루소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케루소. 그러니까 이게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원인으로 봤을 때 우리가 죽은 후에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여기서 그러면은 이건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린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기 전에 노아를 통해서 그 노아 시대의 사람들에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는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인류 구원의 사건이 살아있는 인류에게 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도 그게 복음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구절을 죽은 후에, 사람이 죽은 후에도 다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구절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베드로가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부분은 물이에요. 물.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물이에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베드로가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세례를 얘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자, 여러분, 노아 시대 때 보십시오. 노아 시대 때 물은요, 하나님을 섬겼던 의로운 사람에게는 구원을 가져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이 물이 뭘 가지고 온 겁니까? 심판을 가지고 온 겁니다. 보십시오. 이 노아 시대잖아요. 이 물이잖아요. 물인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쫙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고 땅에서 막 물이 솟아나고, 그러니까 이 물이 뭘 한 겁니까? 노아의 방주를 쫙 들어올려 가지고 노아의 가족은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방주를 만들지 않았던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물이 점점 차오니까 죽게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노아 시대 때 이 물은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신약 시대의 세례와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세례를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뭘로 받습니까? 물로 받잖아, 그죠?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이신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물에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받는다. 베드로가 여기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한번 보십시오. 세례라. 이 세례는 뭐냐 하면은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 물은 뭘 하는 겁니까? 몸을 씻는 거잖아요. 물로 마음을 씻을 수 있습니까? 못 씻죠, 그죠? 물로는 마음을 못 씻어요. 물은 뭐 하는 겁니까? 육체의 더러운 걸 씻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이 세례를 받게 되면은, 물로 세례를 받게 되면은, 여기서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뭐냐 하면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참된 세례를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와가지고 그냥 입술로만 세례 받는 게 아니고, 나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 마음으로 세례를 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례를 받으면은, 육체에 더러운 것을 씻을 뿐만 아니라, 물론 육체에 더러운 것도 씻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여러분, 우리 양심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 인격 전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몸과 마음, 정신 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가지고 뭐 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강구하게 된다,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세례라는 겁니다, 세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나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우리가 뭐 받게 된다는 겁니까? 죄사함 받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세례를 받았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특권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또 의무만 있고 특권만 있는 경우도 없어요. 이게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특권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의무도 있단 말이죠. 의무. 우리의 의무가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의 의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아라. 여기에 우리의 의무가 나옵니다. 우리의 의무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뭘 당한다는 겁니까?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의롭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뭘 당하는 겁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해요. 베드로는 뭘 알았었느냐 하면은 이걸 알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로마의 정권에 의해서 박해를 당할 것을 알았어요. 점점 박해가 다가오고 있었단 말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불에 타 죽이는 이런 끔찍한 박해가 왔단 말이죠. 사자에 막 물어 찢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박해가 이제 곧 다가오게 된단 말이죠. 베드로는 이걸 안 겁니다. 왜? 그 물결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를 위하여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게 된다.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너희가 박해와 고난을 당하게 된다.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뭘 두려워합니까? 죽는 거 두려워하잖아요. 그죠? 근심하잖아요. 죽을까 근심하잖아요. 그런데 너희는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 거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진짜 두려워해야 될 건 뭐냐 하면은 그 사람이 너희를 죽이는 거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지옥불에 가가지고 심판당하는 거, 이걸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복이 있다는 겁니다. 복.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난받은 거를 우리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요,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정말 예수님은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을 당한 것, 누구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구주로 꽉 단단히 이렇게 섬기면서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고난이 닥쳐올 때 예수님처럼 잘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잘 이겨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우리가 의롭게 살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15절 보십시오. 너희 마음속에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은 저 이상한 사람들이다. 저 이상한 놈들이네. 저렇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막 찬송을 부르고 저렇게 박해를 당하면서도 막 기뻐하고 그리고 저렇게 박해를 당하면 막 욕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것들은 도대체 뭐야? 왜 저러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박해자들이 너희 미친놈들 아니야? 너 이렇게 고통당하면서 어떻게 웃음이 나오냐? 그리고 너희들 어떻게 찬송이 나오냐? 뭐 하늘나라가 있다고? 웃기지 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도대체 뭘 믿고 그러는데 무슨 소망이 있길래 너희들 그러는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묻는 자에게 우리가 대답할 걸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고난 중에도 기뻐하는 겁니다.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쫙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그런데 이 박해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너 지옥 갈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토요일 날 전도에 대해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 아내와 전도하러 나가면은요,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상 쓰고 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웃는 얼굴로, 웃으면서 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기쁘구나. 소망이 있구나 하는 걸 알죠.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요, 정말 반응이 다양해요. 당케쉐, 팍!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요, 자기는 뭐 그냥 무시하고 가버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나이! 이러는 사람도 있고요. 더 심한 사람들도 있고요. 아주 다양해요. 그러면은 정말 심하게 나이! 하더라도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으면서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테스 저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잘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항상 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주 전에 복음을 전하는데요, 이렇게 큰 청년 하나가 제 앞에 딱 오더니만은요, 제가 막 좀 겁이 나잖아요. 그죠? 그러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영어로 쭉 외우면서 나한테 용기를 주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래서 맞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요, 또 독일 여자 그 청소년이에요. 청년도 아니고 청소년 하나가 지나가는데요. 보니까요, 청소년인데도 보니까 막 여기에 막 문신을 다 새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나한테 1분만 달라고, 1분만. 내가 예수님 좀 전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고 당신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얘기하고요. 영접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쫙 했는데 아멘 하겠느냐고. 이 아멘 한다는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얘가 막 문신하고 이런 애가요, 하나님 전혀 안 믿는 애가요, 아멘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요, 눈을 보니까요, 눈이 촉촉히 젖어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감동. 저는 그런 걸 여러 번 체험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짧은 순간이지만은요,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이 눈에 눈물이 촉촉히 젖어요. 그러면서 겉에서 제게 곧 제근에 디시 이러면서 쫙 가는데요. 야, 눈물이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제가.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전도하다 보면은요, 정말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영혼을 구원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정말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이라도요, 구원받으면은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10사람, 20사람이 나한테, 나인! 막 이래도요. 그 한 사람 구원받는 사람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한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사함에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 우리가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살 거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죠. 그죠? 네. 꼭 시내 나가서 전도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이게 여러분 전도인 거예요. 이게 전도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의무죠. 마지막 의무가 또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의무. 초대교회 우리 사도들과 성도들이 다 했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의무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은 뭡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을 저지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저게 예수 믿는 거야? 저게 하나님 믿는 거야? 욕한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게 되면은 우리를 욕하려고 하다가도 욕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해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이 선행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가 평소에 우리 마음이 선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선하게 해주십시오. 마음에 있는 선이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음이 선하지 않는데 선한 행동이 나오지를 않아요. 물론 한 번은 할 수 있죠. 그러나 계속해가지고 그렇게 되지는 않는단 말이죠.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선을 행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모르게 선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의 악을 계속해서 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도 모르게 악이 나오는 겁니다. 욕이 나오는 겁니다. 악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쌓은 선에서 선이 나오고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선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악한 일로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상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린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특권은 반드시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요, 무슨 취미 생활, 코흐하는
협회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도요, 여러분들이 요리를 배울 수 있는 특권이 있잖아요. 그러나 의무가 있어요. 의무. 뭐 내야 됩니까? 돈도 내야 되고요. 참여도 해야 되고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 없는 특권은 없고요. 또 특권 없는 의무도 없어요. 두 개가 항상 같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뒤에 나는 하나님, 나는 의무 필요 없어요. 난 특권만 누릴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특권을 받았으면 뭐도 있어야 되는 의무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 섬기는 것도 해야 되는 겁니다. 봉사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의무를 행하잖아요. 선을 행하고요,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당연히 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의무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뭘로 주어지는 겁니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의무를 다 했는데도 칭찬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상을 받게 되고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의무도 감사하면서 행하도록 노력하십시다. 아멘.